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굽어 살피시고 또 감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올려다 보신다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면 실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아래 것 찾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쉬워 보이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야 할 때 올라오지 못하고 주저앉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올라가는 인생과 내려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그 첫 장에 내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또 더 큰 축복의 사람, 또 더 큰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더 큰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부어주시려 이런 시험을 하시는구나, 이런 연단을 하시는구나 깨닫고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위를 쳐다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셨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도 않고 또 말씀에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 헌신하려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살고 또 그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옴이란 여인은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을 견디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쉽게 보입니다. 언제나 더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은 그 길이 더 쉽게 보여져 사람들이 그 길을 더 많이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그 넓은 길은 불행의 길이요 또 멸망의 길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나옴이란 여인 쉽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내려간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기란 아주 어려웠어요. 처음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결단이 어려워 보여도 필경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면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 보여도 그 약속된 말씀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그분의 택하신 자녀라면 내려간 길에서 그냥 영원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건져 올리십니다. 결국 더 쉬워 보여 내려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지요.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를 수 없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나옴이라고, 즉 그 이름을 해석하면 즐거움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나오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즉 고난이 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움도 해야 했고, 믿었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광야에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어서 적군에 가서 간질병 행사까지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는 내려가는 인생, 쉬운 인생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21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광야의 방랑자, 도망자의 신세에서 한 번도 자신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이방의 적 앞에서 미친 짓을 해야만 할 때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선택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산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다윗은 지붕이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욕에 사로잡혀 남편이 있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들여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 여인을 공공연하게 불러들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야만 했던 인생, 다윗의 인생도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 한 번의 피를 흘린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어요. 하나님은 그의 후대에 피의 복수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소생이었던 첫 번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들 압살론의 배신으로 예루살렘 궁정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되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려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옛날 나오미를 내려가게 했고 신실한 다윗왕마저도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적장도 이기고 환난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다윗을 무너뜨린 그 죄의 화살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겨누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현재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있어도, 직분이 아무리 중차대한 위치에 있어도 마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내려가게 만듭니다.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죄의 화살을 쏘아대며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성도들이 잠시 땀을 닦고 있는 그 휴식 시간에 넘어뜨려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 연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틈을 마귀가 노린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르막길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쉬운 내리막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려올 때는 쉬울지는 몰라도 다시 오르려면 몇 갑절의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 택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시험들 일 많아서 쉬워 보이는 내려막길을 택하려는 유혹 가운데 놓여있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올라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인생에게 계속 오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내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나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구하였을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올라가고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오르막길 계속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도 구하라, 그래도 또 찾으라,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둡고 캄캄한 우리 길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느니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굴곡이 있는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얕고 쉬워 보이는 내려가는 인생길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워 보여도 올라가는 인생길 찾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얕은 인생 살라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면 좀 쉽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러니 너도 어느 정도 그래도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필경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 공평한 길, 바른 길을 택하여 나아갈 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평안과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행동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았으면 이제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대로 따르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행동하기 이전에,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하다라는 말에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란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시편 64편 9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깊이 기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을 겪었던 이유를 성경은 불순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만 생각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였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들을 실패의 길로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 우리 힘으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죠.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이삭의 두 자녀 에사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의 뜻대로 되었던가요? 결국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기꾼 야곱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을 자로 굳세게 세워주십니다. 모두가 다 두 손 놓을 수밖에 없는 망나니 야곱을, 도둑놈 야곱을 결국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쫓아내게 그렇게 만드시죠. 자기들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왕의 힘으로 그냥 쫓아내게 만드세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갇힌 환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히려 자유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라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베푸셨나요?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반석에서 솟는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또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지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탐을 갔다 왔는데 그 가나안 거주민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이라도 가능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안지혜 자매, EM에서 반주하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매, 지난주 화요일날 보스턴으로 직장을 잡아서 갔어요. 10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새벽마다 와서, 토요일날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한 번은 제가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가면서 제가 조금 따끔한 소리도 좀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살지 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권면을 잘 받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더니만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벌써 내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해요라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 돼서 승진해서 그렇게 가게 됐더라고. 신분도 해결하게 됐다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서로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것들 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기에 파멸의 길이 아닌 화평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길이 아닌 화합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 정죄와 판단이 아닌 격려와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4절인데 이어 나오는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하기를 꺼려합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고 악은 심판으로 두드려 부수려고 합니다. 용서보다는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용서보다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오락 영화나 TV 드라마나 소설의 스토리는 하나같이 다 원수 갚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슴, 오늘 말씀처럼 평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과 다른 눈으로,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세상과 다른 옷을 입고 세상과 다른 심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 위를 바라보고 위만을 생각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탄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올라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위의 것을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그리고 올라가는 인생으로 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